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폭풍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한 바라고자 하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9월을 시작하며 많은 수확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믿음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 중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녹슬고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여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종식되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힘든 것은 각 지교회들이 코로나의 발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고 공동체 모임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들이 이제 합심하여 신약 통독 및 기도를 병행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든 삼성교회 교우들이 하나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과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은 개인별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읽어 가실 때마다 목장 리더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래프가 올라가듯이 한 칸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 운동은 에스겔 기도 운동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새벽 기도에 오늘의 말씀 내용을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 목장 리더를 통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 통독표와 기도 운동표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가 되어 있으며 클릭하시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안내입니다. 메실라우 교회가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며 또한 목장에서 작정한 말레이시아 유치원생 후원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참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하단 댓글 유튜브 온라인 영상 댓글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의 딸이 유괴범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인공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세월을 무의미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설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겪게 되는 문제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코로나19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9개월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비단 전염병뿐이겠습니까? 개인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문제는 어떤가요? 지인의 또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아직 밝은 미래를 살아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은 자녀들과 또한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온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방황하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 될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짧은 6절의 말씀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최적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유월절 그 해당되는 유월절 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월절 이후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절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시기를 피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예전부터 죽이려고 모의하였었지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하고 또한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했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한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쉽게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또한 최고의 선생, 스승으로 알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 리더들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들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막고 싶었지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죽이는 최적의 시기는 유월절이었을까요? 유월절 이후였을까요? 당연히 유월절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고 많이 없는 그런 시기가 유월절 이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지요. 다행히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시기는 유월절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이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사건에 사탄이 왜 사용되었을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적대자,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탄은 악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존재가 사탄, 악의 존재죠. 하나님의 적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사탄이 사용되어졌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열둘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간 사건을 보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지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 했지만 쉽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일이니 물어봤을 때에 사실을 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나가라 명령하시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도 군대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나요? 귀신이 간구하죠. 예수님, 저 나갈 테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허락한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귀신에게 또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이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힘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제자, 열둘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많은 선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생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 또한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돈에 의해 팔리게 되는 그런 스승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핵심 12명을 데리고 다니셨지요. 그 12명 이외에 배반한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12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게티, 어떤 허점을, 약점을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도도 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예수님이 잡히셔야만 했다면 예수님을 넘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모든 것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기를 강조하세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지요.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이후여야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기념의 법을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새로이 제정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그 그림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실제로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지요. 왜인가요? 우리는 그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월절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탄을 왜 사용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사탄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탄의 존재의 기원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하십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하나님의 그 회의 가운데 사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 가운데 사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제자가 배반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21절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을 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세상을 군림하는 이스라엘 그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었지요.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 어떻게 행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기대했던 왕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지요.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영적인 교훈이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을 갖고 있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탄은 그 빈틈을 찾아들어서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시지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 최대의 명절인 유대 유월절인 것과 사탄이 사용된 것, 그리고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하여서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또한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 푸른 초장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또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모두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삼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